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한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즐거워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시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제가 한 주간도 우리들이 은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흥철 목사님 모시고 도드림 노래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등주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중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구별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의 조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구원의 역사,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구속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배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속을 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생을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또 수선롭게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정말로 후동받는 일밖에 없을 때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고 길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그 시절 평강의 왕이 오셨던 것처럼 재림을 할 때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놀고 표범과 이리가 그의 잡아먹지 않는 이와 같이 평화로운 땅 어린 젖된 아이가 독사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강구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세상에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이 시절 이 계절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버리고 평강과 평화의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최영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 가득한 은혜의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장 선상이었습니다. 만도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구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제9부 1년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문답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지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32장 생각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실 주로라 화려한 동상 유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 목에서 펼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으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 및 찬송하였습니다. 66장입니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또 일일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끼시고 또 돌봐주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사랑하는 온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 우리가 이 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각각의 처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이처럼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영광을 누림으로써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을 제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사온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두 팔 벌려 복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그 회원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분유하고 자기들 각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각 삶을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해악한 것인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의 씨앗들이 때를 따라서 곳곳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또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처럼 주의 거룩한 나라의 산업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온즉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을 잘
간수하고 또 그것을 잘 키워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여야 할 것인 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온전한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또 사악하고 악한 무리들 속에서 참된 교회가 또 참된 예배가 이 땅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 통일의 이 놀라운 기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어려운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북녘 땅에도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 중에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제목으로 정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식기사 최영철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탔어요. 좀 똑똑한 분이 탔는데 검사님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사분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서 저한테 무슨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알아듣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그랬더니 탁 한 마디 던지더라고요. 택시기사도 그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묻지가 않구나. 무슨 말이냐면 택시기사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냐? 너는 그냥 운전을 할 건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지혜가 담긴 것을 전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가 우리와 같이 평생 같이 사는 동안에 집을 고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너는 거기서 집을 짓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너가 지금 말하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주제를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사실인 것을 인정하세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지혜자는 동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 떠나버리십니다.
아주 쿨하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54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는 목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형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형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렇게 열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실존 인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가족관계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경은 매우 신분이 사람들이 생각에 하찮은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말을 반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 왜 그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곁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분야의 사람들이 뭉쳐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기까지 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선에서 멈추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데 그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너가 끝까지 동참하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좀 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가난한 삶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마을에 있는 집을 짓는 데 찾아가고 가구를 고치는 곳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목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보시면은 나무를 딱 자르면 단면의 모양이거든요. 이쪽은 나이테가 좀 등선수대 큰 간격이 있어요. 여기는 좁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 앞부분은 춘재라고 얘기합니다. 춘재는 뭐냐면
봄하고 여름에 성장이 빠를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고요. 가을하고 겨울에는 이 나이트가 간격이 좁대요. 그런데 단단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겨울에 자란 부분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물을 넣어서 가구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수가 하려고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 대해서 목수는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런 가구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에다가 목재들을 2주 정도 갖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찾아봤더니 그 공간 안에 습도와 온기에 그 나무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차지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틈새가 생기고 틀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수가 하는 일 자체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 나타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듬성듬성 대강대강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나타나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을 전달했을 때 그 생명력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과 그 구원을 반응하는 나에게 있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문제가 더 우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가끔은 우리에게 거슬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7번째 그 비유에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배척해요. 믿지 않아요. 튕겨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배척한 사람들을 던져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정표를 자주 봅니다. 이정표를 보는 이유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그분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길잡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길잡이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두 분씩 한번 짜고져서 한번 제가 말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 방해하는 건 아니니까 두 분씩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분,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 주세요. 두 분이서 보세요. 저분이니까 지금 두 분이서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의 주되신 앞에 있는 분에게 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보세요. 한 분만 더 질문할게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당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 번만 더 하시는 거요. 자, 보세요. 눈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앞으로 잘 살게요.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오른쪽 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말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뒤바뀔 만한 대단한 것이 있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되게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필이면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집을 짓는데 그렇게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깎고 다듬고 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왜 집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의 공간 안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도록 했을까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말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신분이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너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냐, 왜 그 말을 듣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불만과 불편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동일하게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그분도 철저히 살았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일을 해야만 했던 육체 노동자이셨어요. 예수님은 땀 흘리며 노동을 하면서 가족의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면 속상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너가 나를 비방하고 너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코너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가 죽기 전까지 내가 던진 이 질문에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너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져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분류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매달려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자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씨를 내가 받아먹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누룩비유처럼 내가 속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술을 먹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에 제가 동료들과 같이 간 곳이 있었어요. 삼겹살 집이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삼겹살 집에 가서 이 친구들이 술 마시고 고기를 먹겠대요. 근데 저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여기 왜 왔냐? 고기 구러 왔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고기를 엄청 잘 굽거든요. 아주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잘 구워줬어요. 맛있게. 잘 먹게 막 챙겨줬어요. 술 마실 때 따라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미안했던지 콜라를 시켜서 저 주더라고요. 행복했어요. 콜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술김에 얘기한 것과 저는 콜라 먹고 취해서 얘기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인데 좀 다르다. 그 소리가 저는 듣기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지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되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그들과 함께 되어지면서 어느 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그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와 같은 문제 앞에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철저히 의식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필요를 채워줬지만 그 힘들고 지친 그 다음에는 꼭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었어요. 기도만 했을까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읽고 어디에 적용했을까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집이 있고 공중에 나오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백수이기도 했어요. 노숙자이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노숙자처럼 살아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노숙자의 신분이 되면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신분처럼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하십시오. 너가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네 주제 그 소리를 들어도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말하는 것. 야, 커피 타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저것 좀 해. 그러면 알겠다고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신앙 행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그때는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언제 모른 척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할 것입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또 질문했던 사람이 그랬죠? 왜 그렇게 사냐고.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상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지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와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육체의 노동자로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복음의 사람도 사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 길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잡이가 되시고 길이었던 예수님을 파고 들어가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능력을 주셔서 사랑이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나가게 하시고 배려가 나가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이 구원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 전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